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지나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전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 바로 종려 주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대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옷을 갖다가 그 나귀에다 벗어주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 타시고, 그 다음에 가지를 이렇게 꺾으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갖다가 이렇게 왕처럼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도 믿으면 안 되고, 그리고 집사님도 믿으면 안 되고, 권사님도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이게 돌아설지 모르는 겁니다. 원로 목사가 이제 앉게 되고, 새로 담임 목사가 이제 들어오게 돼서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원로 목사의 그 뒤를 이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파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원로 목사 편, 담임 목사 편, 이렇게 이쪽 교회도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를 안 하죠.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지만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신이시잖아. 또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때 기절했다. 그리고 부활한 것도 기절했다, 일어났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곤하면 또 잠을 또 주무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뱃속으로,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모르시고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시장하시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그 약한 점을 잘 압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이 외침은 엄청나게 예수님한테는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마리아 몸을 빌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죽어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금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 받아야 그 죄짐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받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말이 뭡니까?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버림받는 것, 이것보다 큰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친척들이나 그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미친놈이라고 했고 정신이 없다 이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그 인간들에게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요. 못의 혈관이 터져서 막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서 견딜 수 없을 때 피 이렇게 물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이 힘드신 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지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느낌을 갖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그 존재 앞에서도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면서 버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진 때문에 죽으시는 거거든요.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자범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원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오염이 되고 죄의 대가가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가되어서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제6시부터 제9시거든요. 6시는 12시를 얘기합니다. 정오. 9시는 오후 3시에 6을 더하면 6을 다 더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시간 계산할 때. 그러면 12시에서 3시까지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늘이 완전히 깜깜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하늘도 깜깜해지고 빛도 빛을 잃고 그 어둠 속에서 완전히 공포에 그렇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연계를 통하여서 완전히 캄캄하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어둠에 완전히 자연도 슬퍼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딱 끝까지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낮에 깜깜할 때 있었거든요. 비도 안 왔어요. 비도 안 오는데 대낮에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몇 초가 아니에요. 조금 길었는데 그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외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연도 그렇게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때 마지막이 장자 죽음이잖아요. 그 앞에가 바로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가 하도 마음에 강박하고 안 내버리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애굽에 전부 그냥 갑자기 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흘 동안을 그렇게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3시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짧지만 흑암이라는 그 가운데서 어둠이라는 가운데서 3시간은 엄청나게 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심리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걱정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모시기 760년 전에 아모스 그 농부거든요. 목동이고 농부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목동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아모스 8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아모스 이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르는데 자기 나는 선지자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갖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여러 번 미세가 활동할 때거든요. 여러 번 미세할 때는 전성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북이 영화를 누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목동과 농부 일을 하는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에 일어났던 그 캄캄함을 갖다가 그대로 76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면 내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0까지 계속하며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아니에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켜서 우주적인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지만은 그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불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신학 공부할 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편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그냥
남들이 이렇게 찬성하는데 괜히 반대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갖다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근데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왜냐면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딴 사람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한 것은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의 악한 생각과 그 의지를 갖다가 해로 갖다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어제 이제 거룩한 방파제 해서 저도 갈까 하다 토요일에서 못 갔는데 나가야 돼요. 차별금지법 속 안에는 좋은 법도 많이 있지만 교회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두음을 가로막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난다 그러면 그 사람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고 바른대로 재단에서 설교하지 않으면 그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닌 것들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거를 갖다 찬성을 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변함도 없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바로 그 동성애 그걸 갖다가 그대로 통과시켜서 그 사람들을 갖다 보호해주고 그리고 후손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악은 금방 퍼져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똑바로 믿어요. 마지막 때는 잘 믿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건 신앙 안 해요. 우리가 기회가 올 때,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에 예수 믿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갖는 그 시간을 가져요. 그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을 보게 되면 물론 나만 장군이 같이 온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지만 만약에 나만 장군이 그 신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 고집대로 왜 나와서 고쳐주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강은 여기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데 그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나갔으면 평생 바로 문둥이로 한센병 환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구약에 고침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 때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목회하기 쉽지만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을 보게 되면 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위해 기도하지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함부로 교회 그렇게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자주우지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보수, 좌파, 우파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 거지. 보수가 맞다고 무당과 결탁해서 그렇게 정치하는 거 보수 한다고 그 나갈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말씀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전부 다 배척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게 되면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3번씩 기도할 때 탄식하다니 큰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더 경건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끊을 거 있다면 끊어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또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증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던 교수님이 이게 삼위삼체를 주장하는 독일에서 주장하는 셋이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것 셋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이 잘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그대로 다 이렇게 사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으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시편 2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도 예수님 시편 기자가 썼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당할 고통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배경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다윗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왕이 되기 전에 그때 이제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힘든 그 기간을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울 왕한테 지금 쫓겨다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순환과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갖다가 이어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 사순절 기간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사상은 다 버리세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판단하세요. 고수도 그렇고 좌파, 진보 그다 지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서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감히 버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